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고, 눈 깜짝할 새 찾아온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렇게 빠르게 지내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올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계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 살아가는 삶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나 활동,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신앙의 삶까지도 침해하고 방해하여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런 위기 상황이 조금이나마 진정될 기미가 보인다면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 갈 수 있겠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때로 성도된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성도 간의 교제도 다 함께 드리는 찬양도 예배도 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늘 이런 환경이 우리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까지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 환경은 그렇지 않고 상황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감사와 기쁨이 여전하다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마저 사라져 가는 일이 더욱 소망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구원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비록 살아가는 우리네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그럼에도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분명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한 해이었지만 힘들다고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11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나 그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임하신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갔다고 증언해주고 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을 담대하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을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겪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담대히 죽으신 것처럼 고난 앞에서도 참으로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18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가 이 바벨론이라는 곳인데요, 오늘날의 이라크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오랜 기간 범죄하게 되고, 이에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다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유다는 여러 차례 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아 이 포로되어 끌려가는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으로,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마치 이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도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과도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 나라가 어디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삶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 돌아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는 분명 신앙의 위기로부터 오는 것인데, 삶의 위기 속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더 큰 위기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당한 위기에 우리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 시대의 위기가 그저 질병 때문이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인기에 따라 움직이는 한낱 무능한 사람들 때문입니까? 위기와 신앙은 정말 이 별개입니까? 하지만 오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침략에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역시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인 BC 605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가 또 한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며 속박을 당하는 일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실은 그들이 가진 이 유대식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은 하나냐이고 메삭은 미사엘이며 아벳느고는 아사랴인데요.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지배 속에 창시 계명을 당해 우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 것처럼 유다 민족도 그런 겁니다. 유다 민족도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기던 유대민족이 이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왕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까지 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물론 포로된 유다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조국인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이 별 대수롭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포로된 백성으로서 지배국인 바벨론의 왕이 요구하는 우상숭배는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던 것처럼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왔을 때 바벨론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택해 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였고 그때 이들이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택된 자들에게 바벨론의 왕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였는데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음식으로 인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당시 당연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기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의 율법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또 바벨론의 규례를 따름으로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하여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또 한 나라에 의해 주권을 빼앗기고 속박을 당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한 민족의 민족성이 말살당하게 되고 생존의 자유를 빼앗기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을 위해 신앙을 버리기를 강요받게 되고 타협을 통해 진리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신앙의 위기로 인해 삶의 위기를 맞은 우리에게도 이런 압박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압박입니다. 거짓된 것들과 타협하고 이 진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삶을 위해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포기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도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것으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보십시오. 때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위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고 풀무불이 두려워 금신상에게 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위협하는 왕의 명령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16절로 18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풀무불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담대함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 삶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산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산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 이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삶의 책임자라는 분명한 신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신을 섬기고 절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담대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게 된다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지식인으로 장관까지 역임한 이어령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랜 불신 생활 끝에 몇 해 전 세례를 받았는데요. 마치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한 이 도마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 누군가에게도 내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나도 불쌍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그 누구에게도 맡겨보지 않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것을 밝히면서 이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불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된, 만나게 된 그 과정을 말하기를 변호사인 딸이 암에 걸렸고 손자도 시력 장애에 빠졌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한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딸과 손자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딸과 손자가 치료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 때문이다. 그는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병 고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도 그런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그가 쓴 소설인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어령씨가 병 고침이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 말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흔히 우리는 무언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은 그런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적에 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음 앞에 늘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암과 바른 고백이 없으면 수백 번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위기 앞에선 또다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길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분명한 책임자라는 그 분명한 고백에 그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길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책임자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그 삶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지시고 그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곧 풀무불에 빠져 죽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또 죽음은 누구다가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목사가 믿음 없는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 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은 많은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삶이 은혜와 사랑인데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흔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듯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하였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9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그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면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 죽음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한 말이지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 어떻게 죽어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되새길 때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볼 때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참 많은 사랑과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참 바쁜 시간들 속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길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 복음송의 가사처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이 풀무불이라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은혜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시도 이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2장 20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삶의 책임자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또 그 신앙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이 죽음을 앞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고 담대하게 하였으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힘든 한 해를 살아온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길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책임자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신앙으로
혹 앞으로도 겪게 될지 모르는 이 환난과 위기를 잘 극복해 가시고 그 신앙을 통해 그럼에도 항상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